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찬찬히 하나씩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지 요한계시록이라는 한 권의 성경에 대해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종합편입니다. 최종 결말적인 부분이고 종합편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상의 교회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잘 이겨내고 견뎌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의 제약의 속성은 내일 일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일 우리가 야유회 예배를 가는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일 우리 아이가 어디 가는데 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내일 시험 발표가 날 건데 어떻게 될지 늘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이 세상이 살아남겠습니까?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사들 보면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내용은 정말 지극히 작아요. 그런데 사람 뭐 어떻게 죽였다느니 뭐 어떻게 했다느니 굳이 안 알아도 될 것을 굳이 그걸 기사화 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재앙의 세상, 공포의 세상, 아픔의 세상이라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는 함몰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근데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강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결국은 교회론입니다. 각자가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 생활 잘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은 뭐 7년 대환란이니 종말이 뭐 어떻게 된다느니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은 그 언젠가 그 종말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는데 올 건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뭐 있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늘 불안해하고 떨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이죠. 대재앙이 언제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또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재앙은 이미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재앙이란 재앙 없었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저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공포스러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나치의 만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종말의 때를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끝까지 잘 인내해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하늘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지켜내라. 믿음을 지켜내라. 교회여, 힘을 내라. 그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중적인 구조가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지상에 있는 교회의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이 다 나옵니다. 고통받고 환난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완성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지상교회는 눈물 흘리고 있지만은 천상의 교회,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교회의 모습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그 기쁨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꿈꾸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힘을 내라. 그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단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도 종말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개인의 종말을 앞두든 우리 인류의 종말을 앞두든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 굳건히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늘 불안에 떨면서 괴로워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곳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마음의 주제로 삼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도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나?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런 시간들 없었습니까? 그거 지옥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옥은 영원한 지옥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더 오랫동안 어떠한 희망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곳에서는 그냥 죽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 그 영원토록 어떠한 기회도 없이 살아가는 그거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임합니다. 내 상황은 지옥인데 내 마음에는 하늘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힘을 하늘로부터 내려받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치유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샘솟는데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여 힘을 내라, 그겁니다.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 교회는 늘 박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조직이지. 의인은 왜 맨날 넘어지는가? 7번은 완전 수입니다. 세상은 의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아픔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픔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박해,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고통을 다 견뎌내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했지만은 나의 놀라운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정녕 이루어질 것인데 그 꿈이 뭡니까? 결국은 최후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주의 나라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평안하게 가지자, 그래 이겨내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천국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천국의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입니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험난한 골고다 언덕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천국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만 울고 있습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나만 울고 있습니까? 옆에 보니 김 지사님도 울고 있고 천 지사님도 울고 있고 박 권사님도 울고 있고 다 울고 있어요. 울면서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재앙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많은 인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위로가 뭔 줄 압니까? 저 앞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먼저 걸어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교회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개인주의로 빠진다는 겁니다. 가족도 생각 안 하고 교회도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짐 싸들고 저 산에 올라가면 되는 줄 압니다. 다윗 선교회 알지요? 한참 그거 말 많았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윗 선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은 그런 종파들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1차 때 온다 한 그날에 왜 안 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기다리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열심히 또 기다립니다. 딱 그랬더니 또 왜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약이 커서 그렇다. 회개하자. 언제 오신다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이유를 우리한테서 대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알려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니 믿음 생활 잘해라는 겁니다. 요령 피워가면서 이날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내가 가고, 이날은 사람들 안 오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러 가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깨워서 기다려야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간에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겠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오실 거니까, 재앙의 날이 다가오니까 다 짐을 싸들고 저 동굴로 가자, 산으로 가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으면 여기서 초막 짓고 살 잡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거기서 눈물이 나고 아픔이 오고 괴로워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냥 데려가시면 될 것인데 왜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가?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제약된 육신의 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이해하고 또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 선교회를 보시면은 그때 제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 안 와요. 그 어디 갔나 알아봤더니 다윗 선교회에서 어디 며칠에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거 가서 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지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학생은 공부 때려치우고, 주부는 짐 싸들고 가출해버리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아니 이 땅 이제 주님 오시는데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해놓고는 또 그거를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 다윗 선교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유혹해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참 읽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첫 장부터 딱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로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자들이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씩 연구를 깊이 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유대인들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글이었어요. 그 나오는 상징들이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오고 다 예언서에 있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넣었더니 이것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기들이 이제 서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 위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황제의 눈이나 로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요한이 어떻게 할까? 결국은 그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이 로마의 무너짐,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끝까지 이겨내라.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억압받던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당시에 황제 숭배 상상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반인들은 세금을 1% 냈어요. 그런데 그 황제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세금이 50%였습니다.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갔어요. 배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또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이 글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드러나면은 결국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공부한 사람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있는 이사야와 우리 선지서 같은 경우 스가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걸 알아야지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이 본문이 나오면 이것이 구약에 어디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거죠. 요한계시록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인 구약의 흐름이나 이 요한계시록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비유풀이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의 이론에다가 성경을 뜯어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됩니다. 본질이 무엇이고 본문이 무엇이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맞춰주기 위해서 떼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 경우에는 그래 말이 맞는데 그럼 저 경우에는 왜 말이 안 맞냐? 안 맞다는 거죠. 통일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설도 있고 소수설도 있지만은 그나마 우리들은 다수설, 가장 많이 그렇게 지지하고 또 인정하는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전부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위험한 거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무도 보고 벌레도 보고 새도 보고 돌도 보고 시내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줄기를 먼저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별로 기대도 안 하시고
몇 달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 한번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이나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결국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죠. 개인의 종말도 오고요, 인류의 종말도 온다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바른 인식은 뭐냐면, 종말이 오는데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올 거니까 그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요한계시록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있냐?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66권 전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자. 막 이단 나타나면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하면은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막 쩔쩔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이단들이 나빠요.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면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초신자들 잡아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하면 될 건데, 왜 맨날 기존 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추수꾼 어떻게 하고, 그거 정말 나쁜 짓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참 비판 많이 받았던 선교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나가서 직접 전도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면 될 것인데, 맨날 보면은 교회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 한 군데만 있습니까? 어디나 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뺏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거 바른 거 아닙니다. 바른 생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정이 있고 그렇게 사명이 있다면은 나가서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진짜 천지백갈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될 건데 자기들은 하지 못하면서 왜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는, 집사님 혹시 이거 아십니까? 14만 4천 명 어쩌고 저쩌고. 무식하면은 넘어간다는 거죠. 무지하면은. 무지는 제약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장난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배워놔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스스로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무력하고 약화되어 가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구덕교회가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것은, 의미는 종말은 왜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종말이 왜 있어야 되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지만은 완전히 우리가 온전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만은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악한 일도 하고 그 죄악의 사슬에 계속 물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류의 죄악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들어온 죄악의 속성들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그때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진짜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변호사 무슨 말 하나? 지루해 죽겠다. 빨리 마치자. 나는 쎄 빠지게 예? 진짜 한 달 내내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도
주님께서 그 영을 깨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된 것은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누구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들, 신부되는 우리들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종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천년만년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면 바로 그냥 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겐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우리는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은 두렵죠. 지옥에 갈까봐. 그 다음에 세상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주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잠깐 눈 감았다가 안녕,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간다, 안녕 하고 바로 깨어나면 바로 주님 품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천국.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 그 어려운 거 있습니까? 우리는 과정이라는 과정.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 그러니 밥도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 하고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운동 잘 해야 됩니다. 오히려 속만 썩이고,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서 곳간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합니까? 왜 주님 앞에 기도하러 안 나오십니까? 이게 우리가 참 모순이라는 거죠. 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데도 잠만 집에서 푹푹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나오고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예언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계시는 우리가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에 보면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어떤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래의 이야기들을 나와요.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달라요. 똑같이 장래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예언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와 예언을 제대로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잠깐입니다. 잠시 세상에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가치 있게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곧 오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준비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된 우리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잘 살아가자는 내용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음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족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승리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천상에서의 교회는 이미 그 구원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의미 있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아갑시다.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같은 삶, 죽음 같은 삶, 사망의 골짜기를 거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눈물 흘리고 이 골고다 언덕길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원망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인데 무슨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 마치고 주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완전한 하늘나라, 그 기쁨의 천국잔치에 우리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